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한 75억이 된다고 합니다. 75억, 엄청나죠? 말은 간단하지만 그 숫자를 이해하려면 아마 우리 죽어도 못 세울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어디로 가는가 별 관심 없어요. 죽으면 끝이. 어떻게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출발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철저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냥 여러분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본분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그냥 어디 저 먼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눈 뜨고 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삶을 살고 이런 일을 이루고 앞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든 그곳에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자세예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잘나서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 이 세상 인간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없어서 못 도와주고 할 수 없어서 못해서 싫어서 안 해주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관계도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여 절대자여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넌 피조물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거든. 너의 도움은, 너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도와야 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어. 내 도움 받고 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시고 도움 받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하는 도움 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나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나가 살래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북부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사느냐? 어떤 사람 보면 잘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은 잠깐 번개치듯이 반듯하니 사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는 끝나가는 그 순간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저주를 받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를 일일이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금세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고 싶다. 다 주었다. 그래서 깨닫고 받고 누리면서 살아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 전체를 꽉 쪼는 액기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걸 다 가져도요, 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놔야 돼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멋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지 잘났다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바딱 잘 사는 것 같을지 몰라도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 지옥에 떨어져 쓰레기통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고 비참한 존재. 오늘 다시 한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능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일하러 오셨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셨지.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일 대신해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어저께 봤어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모르겠다. 또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저께 주원이를 데리고 우리 천사님 오셨어요. 할머니잖아요. 애할머니가 얼마나 잘 키워요. 돌보는지 몰라. 가끔가다 때려서 그렇지. 또 때렸다고 그랬다고 또 믿지 말아요. 절대 안 때려요. 근데 잠자니까요, 그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어요. 더우니까. 또 뭐 목이라도 물까봐. 이게 누구요? 할머니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보다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그냥 주연이가 알아요? 몰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막 땡깡 부리고 울고 거짓 부리고 난리가 없어. 지 잠잘 때 목이 물릴까봐 또 더울까봐 부채질해주는 할머니는 생각 안 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쏟아 죽게 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마귀의 손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져내 줄 뿐만 아니라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일어날 때, 잠잘 때, 일할 때, 길 갈 때, 사람 만날 때, 무슨 계획하고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못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된 것까지도 그분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철저하게 도움을 받고 그 한섭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참 하나님 없인 여기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도 그분은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뭐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안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인정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그분 뜻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성공하면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세도 아무리 똑똑한 거고 잘난 거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은 피조물이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안하지만 무지하고 무능한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신 뭐 알아요?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육체 여러분 내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지금 피가 돌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호흡을 하고 뭐 어떻게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는 게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러나 누구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이 지체를 주관하고 계세요. 내가 그래 자주 하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 쉽죠. 그러나 여러분 숨 쉬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이제 그 숨 쉬기가 너무 힘드니까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나 그 전까지 나 가봤거든요. 금식을 하고 나서 앉아있는데요, 앉아있을 힘이 없어요. 근데 숨이나 쉬고 싶은데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숨도 제대로 안 넘어요. 이러다 정말 내 친구 목사는 지금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불러서 갔는데 그때 전도사 시절이잖아요. 내가 금식 기도한다니까 따라서 왔어. 따라서 나도 가서 같이 하겠다는 거야. 이제 묻어서 같이 하자 이게. 혼자는 못 하니까 같이 도움 받아 도움 주면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30일 좀 지나니까요, 이 눈꺼풀이 딱 절반 내려오더니 안 떠지는 거, 안 떠져. 절반 딱 내려와요. 야,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떴어. 절반 내려와 안 보여요. 왜? 그 친구는 원래 어렵게 살았거든요. 먹은 것이 시원찮아가지고 영양이 이제 다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싱싱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서 생명 드리겠다고 이제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기도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때 이제 승용차를 사줘서 타고 다니니까 근데 차 끌고 올라가서 차 끌고 내려오겠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 30일 넘을 때까지 내가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내가 원래 성격이 그러잖아요. 잠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피곤하면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피곤이 풀리는 게.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면요 꼭 내가 한 바퀴 돌아요. 왜? 끝나면 그러고 나면 피곤이 좀 풀리거든요. 기분도 전환되고 피곤이 풀려요. 이런 스타일 성격이. 이런 내가 그때도 이제 차를 1시간 운전하고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눈이 줄줄 내려오더니만 절반 쭉 내려가지고 눈을 못 뜨더라고.
야, 눈 좀 떠봐. 전도사, 눈 좀 떠봐. 난 눈 떴다. 이밖에 안 떠져. 그런데 나도 딱 끝나고 나니까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왜? 소진이 다 돼가지고 숨 쉴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볼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소변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배출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물론 건강을 누가 지켜줬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건강은 내가 지키지? 아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살자.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자. 건강해서, 젊어서 건강하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면서 지멋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보혜의 손길을 딱 놔버리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바라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운행할 때도 앞뒤 좌우를 지켜주시옵소서. 왜?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놈이 와서 부딪혀 작살날지 몰라요. 교통사고 나는 거 보세요. 순식간에 똑딱 할 때 끝나요. 툭 치면요, 잘 가다가도 옆에서 툭 치면 빙 돌아버려. 이게 그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운전 잘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운전하면 나도 사실은 자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운전대 잡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하고요. 하나님, 대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온 게 아닙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앞뒤 좌우를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의 장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도움 받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얘기해 줘요. 우리 도움 받고 살아야 돼요. 누구에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지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면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백을 깨달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혜 안 주셔서 이 지대가리 가지고 공부하면요, 하루, 아니 일주일, 한 달, 열흘, 1년 공부해도요 잘 안 깨달아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을 본을 따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은혜롭게 진행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삐딱 한순간에 뭔가 정말로 중요한 그분이 고장나거나 잘못되면 미안하지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세상 사람들 그러더라. 여자 치마폭에 자빠진다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범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알지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철저하다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삶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삶 또한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일도 나 잘라서 사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은 원래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을 입었지만 그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된 삶을 금세도 살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는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쏟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물론 교회 나가라 하지만 그 나가라는 그 말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교회는 나가야 되지만 나가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와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구원받고 복된 자가 되는 것이지, 교회만 나간다고 구원받냐?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 나왔으면 예수 모시고 예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받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이 돼야 돼요. 스스로 누가 묻지 않아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돼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바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그 순간에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책망받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고백할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때, 순간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참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죄악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사도신경이 바로 이 고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담당하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고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한량없이 계속해서 제공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기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절대 능력으로
인간을 조건 없이 도우시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그 예수님 품 안에서 편히 쉬는 역사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들어지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너희가 어찌마다 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첫째는 구하지 않아서 안 들어줘. 두 번째는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주원이가 장난감 사다 그러면 사주죠. 유익이 되는 건 다 사줘요. 그러나 이거 필요 없어. 나 저것 가지고 놀래. 칼 가지고 놀고 날카로운 그런 안 좋은 다칠 물건 가지고 놀겠다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지. 못 주지. 줬다가 가지고 있어도 뺐죠. 왜? 다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알고, 내가 유익한 것인가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인가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기 있다 받아라. 이걸 누려라. 너 주마 마음껏 너 사용해라.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기도의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찾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영육간에 도와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 인자인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아갑니까? 누구를 자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자신 살기 위해서, 나 유익을 위해서, 내 편리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영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서 스스로 계신 자존자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자기 생명을 피조물에게 주셔야 오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똥꼬집 피우고 살아간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물건 가지고 놀다가 다치는 건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면 마귀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100%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 피조물이 나는 피조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 피조물이다 그 말은 스스로 계신 절대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 자기가 피조물인 사실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네 잘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멋대로 살면 뭐예요? 마귀 밥이지 마귀 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나는 피조물이다. 누구의 피조물이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하루아침에 엄청난 물질이 주어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뭐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요 한 걸음 우리
뭡니까? 애들이 성장하듯이 우리 신앙도 성장할 것이고, 그가 삶의 과정 속에 부모의 도움을 받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급해요. 사람들이 너무 급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고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해줘? 왜 해결이 안 돼? 왜? 그러는데 아니요, 너무 급하지 않아요? 너무. 옛날에 어른들 할 말이 도둑도 잃다 그래. 도둑도 잃다. 도둑질도 하려면 잘 시간을 두고 관찰해가지고 감쪽같이 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조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얼마나 많아. 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압적으로 역사하실 때는요,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요, 깨달아져요. 그냥 아기 때 엄마 젖꼭지 물고 흔들어댈 때까지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달 쫙 비디오 필름을 돌려보듯이 쫙 돌아가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더러운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철저하게 그런 것을 바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이제는 후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히 회복되잖아요.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막 엄청나요. 근데 이런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몇 번 나왔는데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엄청나게 쓰임 받는데 나는 뭐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만큼 덜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더러운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중요하고 귀했던가를 알고 감사하면서 감격수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애타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롭게 순간 해결되고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조금 더 참고 더 해라, 더 기도해라, 더 충성해라, 더 헌신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삶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아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못 참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때를 못 참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도요, 노다지 캔 사람도 보면요, 금광을 캔다거나 뭐 특별한 것을 하는 사람도 보면요, 한참 파들어간 몇 년을 파들어갔는데 정말 안 돼가지고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못하겠어. 그 팔아치웠는데 엉뚱한 사람 사가지고 1m, 2m 파이가 거기서 나오더래.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게 참 많다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더 조금만 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더 그러기 전까지는요 더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면서. 그러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자는요 신념과 신앙을 발로 정립해야 됩니다. 신념과 신앙. 신념은 자기 확신이 자기 의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아니요. 신앙 그게 아니야. 그건 자기 확신이. 신념이 신념. 예수 안 믿어도 신념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요. 신념은 불신자의 신앙이에요. 불신자의 믿음이에요. 안 믿어도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없는 믿음, 신념의 믿음,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때 빠딱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그 완벽하게 실패자고 저주로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기적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때 성장할 때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맞게, 너무 크게 줘도요 감당 못하고, 너무 적게 줘도요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변환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맞게, 꼭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확신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고기잡이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물은 경험에 의지하는 신념입니다. 그물을 던지면 거기가 잡히는 것은, 이건 신념이에요. 이건 자기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건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기 하루 나가서 일하면 얼마 준다는 거, 다 믿음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의 간섭이나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축복이 없었기 때문에. 신념은 불신자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본문 말씀 그랬잖아요. 4절에 3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을 여기까지 가요.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몇 시간을. 왜? 순간 하고 만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스다의 그 언덕에 앉아 있을 때 배가 이리저리 배를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나서 그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잠깐 하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요, 2일, 4일, 3일 막 하는 그런 시간도 많아요. 무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틀 사흘을 들었어요. 그냥 굶겨보내면 가다가 기진할까 해서 너희들이 먹여보내라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고 나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뭘 마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뭘 잡아라?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게 아니고, 고기 잡아라 그랬어요. 고기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자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지식대로,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아는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가로되 선생이여. 그래요.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요. 지금 선생으로, 지금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많지만은 없지만은 없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거듭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뭘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베드로는요,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최고로 잘하는 일은 고기 잡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몰라요. 고기 잡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고기의 습성도 알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언제 잡아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잡아야 많이 잡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한즉 거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말씀에 순종한즉 거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뭐이더라? 찢어지더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찢어질 만큼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이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도요, 길 못 깨달은 사람들은 그 수단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아니요, 안 돼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될 때 우리는 기적 같은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그렇게 찢어질 만큼, 찢어지기 직전까지 많은 고기 잡혔을 때 한 배 채우면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미 밖에 나가서 그물을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친구들 다시 부려요. 왜 그 친구들이 안 간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 거기서 들었거든. 예수님 말씀 듣고 거기 앉아있어. 그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도와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자기가 쓰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시 불러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빨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 잡힌 그 고기를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뭘 도와줄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장로님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신 날 소리 듣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의 자손 왕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래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입고 있던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있는 방향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칠 텐데. 그까짓 그 문제가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 예수님 앞에 서는 과정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거지 소경이 눈뜨기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다른 건 뭘 바랄 게 있겠어요? 근데 또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얻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다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아무렇게나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 이건 두 눈이 열리잖아요.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